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남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급할 때에, 위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남아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위기는 저희가 알고 있는 바 이제 북이스라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오므리 왕이 아들 아합을 시돈 왕 엣발의 딸 이세벨하고 결혼시킬 때의 주요 목적은 무역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상품을 내륙으로, 또 가능하다면 홍해를 통해서 팔면 얼마나 큰 이득이 있을까를 머릿속에 계산하면서 움직였겠지요. 신앙에는 아마도 큰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 대가로 이제 바알 신앙을 대신 받아들이게 되지만 신앙에 큰 관심이 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미온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청대로 사마리아에 바알 신당도 지었지만 그의 아들 아합도 이에 완전히 동화되거나 동조되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엄연히 이스라엘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국가신앙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점차 지나가면서 이제 결혼하면 처음에는 남편이 세다가 점점 더 여자 쪽으로 기우는 것처럼 이 바알 신앙도 강화가 되어서 나간 것 같습니다. 이 양쪽이 섞여 있는 일도 자주 벌어졌죠. 예를 들어서 아달랴는 분명히 이세벨의 딸인데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입니다. 아마도 이 북의 쪽에서 이름을 지었겠죠. 이세벨로서는 불만이었겠지만 아합으로서는 공식적으로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 여호와 신앙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갖는 것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안으로는 이제 계속 섞이고 결국 한쪽의 힘이 강해지는 거지요. 아달랴는 남유다의 왕 여호람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리고 시집가서 바알 신전을 예루살렘 주변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달랴가 낳았는지 아니면 다른 왕의 부인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이 여호세바입니다. 이 여호람이 다른 부인과 사이에서 낳은 딸일 수도 있는데 대제사장에게 시집을 보낸 걸 보면 본부인에게서 낳은 딸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그녀의 출신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 여전히 여호와 신앙이 있기에 아달랴는 먼저 예루살렘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제사장들도 키워내지만 다윗 왕조의 남편을 따라서 여호와를 섬기는 모습도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또한 혼합적인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딸 여호세바는 아달랴의 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하간 이 여호세바는 이 아달랴는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양엄마건 친엄마건 아달랴가 열렬한 바알 숭배자였다면 이 딸인 여호세바는 이와는 달리 남편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윗 왕가를 무너뜨리고 여왕이 되었을 때 기묘하게도 이 딸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달랴의 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의 아내를 또 함부로 대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 여호세바가 아달랴와는 결정적으로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에서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달랴의 친정을 제거하고 바알 신앙을 탄압하게 되니까
아달랴는 정반대의 일을 남유다에서 벌이는 거지요. 다윗 왕조에 속한 사람이 있다면 죽은 남편의 형제이건 누구이건 손자이건 누구이건 간에 왕위를 넘겨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자기의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와중에 여호세바가 조카 중에 하나였던 요아스를 숨기게 되는 거죠. 그로부터 6년 후에 여호세바의 남편이자 대제사장이던 여호야다는 다윗 왕조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다윗 왕과의 보호자였던 사람들을 부르게 됩니다. 다시 부르는 거죠. 4절에 나와 있는 이 가리 사람이란 당시 이집트와 소아시아에서 유명했던 이 용병 그룹을 가리키는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른바 이 그리스 그 위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다윗 때부터 예루살렘에는 이렇게 왕을 호위하던 외국인 무사 그룹이 있었죠. 기억하시죠?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그 중에서도 이제 그렛하고 관련이 있다고 오늘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렛 사람이 후예가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이들과 군대의 가장 핵심인 왕실 호위 부대의 백부장들을 함께 부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언약을 맺고 다윗 왕가의 유일한 생존자인 요아스를 보여주고 함께 계획을 하지요. 이 병력이 함부로 이동하면 왕궁에 있는 아달랴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들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왕궁과 성전을 경비하는 병력이 이 교대되는 시점을 선택하는 겁니다. 새로이 들어오는 병력은 안식일 당번은 왕궁 주변, 즉 왕궁 자체와 수르라고 하는 문과 아마도 왕궁과 성전 사이의 출입문 부분을 세대로 나누어서 주의하여서 지키고 나가게 되어 있는 병력, 즉 비번은 둘로 나누어서 성전 안에서 대관식을 할 때 새로운 왕 주위를 호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 손에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줍니다. 무슨 의도인지가 명확하죠. 다윗의 후예를 지켜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왕들이 나오는 다윗의 후예들을 지켜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계획대로 진행이 되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에게 3가지 일을 신행합니다. 아마도 야긴과 보아스 그 기둥 기억나시죠? 그 옆에서 행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가지 일을 행합니다. 첫 번째는 왕관을 씌우고, 두 번째는 율법책을 주고, 율법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문자적으로는 증거의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이로써 왕이 되고 무리는 박수하면서 왕께 만세를 부릅니다. 이 시편 132편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그 순서대로 임명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를 아달랴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일단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성전에 들어왔다가 이 모든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녀가 반역이라고 외칠 때에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백부장들에게 명령해서 성전 밖으로 아달랴와 그 무리들을 끌어내게 하지요. 성전 안에서는 범죄자를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아달랴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성전 안에서는 피를 흘리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이로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이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시작된 이 바알 신앙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북쪽은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예언자에 의해서 주도되었다면 남쪽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끌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 사마리아 성의 장로들, 그리고 청년들과 7,000명의 사람들 또는 예후가 있었다면 남쪽에는 용병 대장들과 왕실 경호대 백부장들 그리고 여호야다가 군인들과 진행한 쿠데타를 하나님의 움직이심으로 온전히 믿고 의심치 않으면서 환호성을 지르며 따르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또한 대안을 준비해 놓고 계셨던 거지요. 오므리 가문 대신 예후였고 아달랴 대신에 요아스 왕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대안들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저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없으신 것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지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처럼? 여호세바처럼. 여호세바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엄마가 친엄마이건 양엄마이건 남자 형제들과 조카들과 이 친척들을 싹 죽였습니다. 무시무시한 일이죠. 그런데 다윗 왕가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품고 계신 꿈이 있단 말입니다. 바알의 여인이 이를 끊어내려고 모두 죽이는데 자기도 사실은 죽을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유모와 1살짜리 조카를 빼내가지고 아달랴가 살고 있는 궁전 옆 성전에서 숨겨 키우는 겁니다. 이건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그 아찔함과 위험함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를 남편 여호야다와 함께 감당해내는 겁니다. 이들의 모습은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장을 지켜내는 마리아와 요셉과 같다 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꿈을 품었고 온 마음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열매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러한 꿈과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이 조직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아달랴가 자녀와 손자를 모두 죽이는 모습은 그녀가 이세벨의 딸이라는 걸 실감하게 합니다. 기억해 봅시다. 이세벨은 자신의 자녀이자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과 외손자인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 죽은 상황에서도 뭐래요? 화장을 해요. 얼굴을 꾸며요. 그리고 반란자 예후가 오니까 이스라엘 궁전이라는 음란과 마술의 장소로 유혹을 하려고 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치밀한 계산이 있었겠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직 다 자기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사마리아 뒤에 남아있는 70명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견고한 성들 모두 다 계산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세벨이 그랬다면 그녀의 딸 아달랴는 자기 자녀 아하시아가 죽은 상황에서도 남유다에 남아있는 모든 다윗의 자손을 없애고 자기가 직접 왕위에 오르는 일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나 아달랴나 가장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권력 의지가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정말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권력 의지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세벨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리고 그들이 임명한 예후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무너졌다면 아달랴는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자 자기 사위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아달랴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다윗 왕가를 몰살시켰고 이것은 그녀를 따르는 사람들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7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바알 신앙은 점점 더 세져 갔습니다. 그 사이에서 여호야다는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거의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벌써 권력이 어디로 움직이는 거 보면 사람들은 어디는 줄을 대고 어디는 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지켜보고 관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윗 왕가를 세워갈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찾았던 거죠. 단 한 번만 실수하면, 기밀이 누설되면 자신의 가족은 물론이고 마지막 다윗의 후예가 끊어지기 때문에 정말로 기도하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고 또 쳐다봤을 겁니다. 이 거사를 기획하고 조직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러한 인내심과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기도와 간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7,000명은 일어서고 사마리아의 장로들은 주의 사람들을 지켜내고 또 이 모든 일이 남유다에서 반복되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을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다가오는 하나님의 종의 명령에 순종하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이 백부장들과 백성들이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일을 계획하고 어느 날 오라고 해서 명령했을 때 백부장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아달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들에게 다윗의 창과 방패가 주어지자 그들은 대대로 지켜오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기시는 일임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저희에게도 이 방패와 창은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것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백부장이요, 백성이요, 여호야다요, 여호세바임이 분명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분명히 움직일 때와 상황을 알려주실 겁니다. 어느 때는 잠잠히 있어라, 어느 때는 움직여라, 또 어떤 사람을 찾아라. 엘리야, 엘리사 또는 여호야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아뢰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 세상 안에서는 분명히 사단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주님과 대화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넘어서는 곳에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함께 합시다. 결국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고 기도하며 일어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